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는 신약전서 213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의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들을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우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종종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여러 가지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목사님, 요즘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또 신뢰를 받지 못하고 또 문 닫는 교회들도 이전보다 더 많아지고 또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는 일보다는 오히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라는 거예요. 아마 이러한 질문은 지금도 있겠지만 이전에도 또 교회가 참 어려울 때 영적인 암흑기를 보낼 때에도 사람들의 질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앞으로 교회의 어떤 이 정체성 또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난 이후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어질 때 앞으로도 또 지금도 교회는 여전히 살아있고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 또 핍박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2000년 역사를 보게 되더라도 없어질 것 같았던 이 교회의 존재가 여전히 살아있고 또 교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일들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 복음 또 교회 복음이 전해질 때 특별히 교회에는 이 복음 증거 안에 두 가지의
반응이 있게 됩니다. 복음을 통해서 영접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타나게 되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복음 앞에서 배척하고 또 무반응으로 일관하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14장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 그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이제 여러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제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이라는 그 지역으로 가게 돼요. BCD 안디옥에서 한 160km 떨어진 그곳에서 현재 티리키에라고 하는 그 지역인데요. 그곳에 이제 복음을 회당에 들어가서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그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한번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아멘. 그러니까 복음에는 능력이 있고 또 복음에는 살아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때마다 그동안 내 안에서 내 인생을 만들어갔던 삶의 자리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또 우리를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복음 앞에 점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나타나게 돼요. 예전에도 그랬고 또 지금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그 복음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또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2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이 복음 앞에서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을 외면하고 또 심지어는 이 복음 증거자를 핍박하고 배척하는 일도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2절 그리고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여전히 말씀을 전하지만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지 않은 사람들, 물론 그 반응하지 않았을 때 그 자리에서 멈추면 좋겠지만 오늘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말합니까? 악감을 품어서 오히려 그들을 핍박하고 또 5절 말씀을 보세요. 5절 말씀에 뭐라고까지 합니까?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까지 그들에게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새로운 영적인 부흥을 부어주셨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사도를 세워서 복음 증거자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그들을 파송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도 있지만 우리가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목해야 될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복음 증거가 꼭 쉬운 일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일도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 증거자로 세워주셨고 그 안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자리에도 여전히 신앙의 핍박과 그리고 박해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성도와 세상을 분리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두 사도가 말씀을 전하게 될 때 4절을 볼까요?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져서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그 안에 나타날 때 복음 앞에 반응하고 복음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점점 따라가는 성도들이 허다하게 많아지지만 여전히 그 안에서 복음을 핍박하고 믿는 자에게 박해하는 그런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게 돼요. 그 세상은 복음으로 인해서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지지 않겠습니까? 복음 앞에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들, 또 복음 앞에서 복음을 거부하고 또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자리에서 두 사도의 모습을 잘 보셔야 돼요. 3절을 보니까 두 사도가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끊임없이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담대함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3절의 말씀을 잘 보시면 주를 힘입어서 담대히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 안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믿음의 자녀로 세워나갈 때 때로는 자녀들이 순종하며 잘 따라올 때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그렇게 거부할까? 그럴 때마다 오히려 부모님 앞에서 처음으로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그 신앙의 어떤 박해의 몸부림이 나타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이런 자리에서 끝까지 담대히 포기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를 힘입어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반드시 주목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선교지가 되고 또 복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가끔씩 이런 일들 앞에서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내가 언제까지 복음 증거자로 살아야 할까? 아무리 전해도 사람들의 반응은 요동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끝까지 믿지 않으려는 그런 몸부림의 반응을 보일 때마다 마음 한켠에는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내일도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가 안디옥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목회하는 그 자리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다른 곳으로 파송을 받아서 담대히 나아갈 때에 수많은 박해들이 그들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들, 또 악감을 가지고 오히려 돌로 치료하는 그런 자리에서 그들은 주를 힘입어서 담대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 앞에서 주를 힘입어서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끝까지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복음 증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런 은혜가 일어날 때 우리의 삶이 날마다 성령 충만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제 몇 분의 목사님을 좀 만나다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요즘에 전도는 어떻게 하셔요? 제가 항상 늘 묻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근데 그 교회가 좀 다 작은 교회들인데, 목사님 요즘에 전도가 안 돼서 지금은 몇 개 교회가 연합해서 이렇게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는 한 교회 가서 이제 전도해주고, 또 오후에는 밥을 먹고 이제 또 다른 교회 가서, 그러니까 부부 목사님들 또 부부가 같이 모여서 한 4개 교회가 그렇게 돌아가면서, 혼자 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또 힘든 일이 있어서 여전히 그런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목사님 신기한 거는요, 그렇게 할 때마다 또 열매가 있고 또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실 때, 전도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도 하나님 말씀 앞에 복음 증거자로 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아마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복음을 전했지만 오히려 그들을 모욕하고 돌로 치려할 때에, 6절을 한번 볼까요?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알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하게 됩니다. 이고니온에서 루가우니아의 두성 루스드라와 더베의 그 근방에 이제 가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뭡니까? 7절이에요. 거기서 또 무엇을 합니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담대히 여기까지 왔는데 오히려 우리의 생명의 위협까지 찾아오는 일들이 나타날 때 과연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잘 주목하면 그들이 도망하는 그 자리에 여전히 어떻습니까? 복음을 또 다른 곳 루스드라와 더베에 와서 그 근방에 가서 거기에서도 자신의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선교를 이야기할 때 나의 선교지가 어디일까?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선교지라는 거예요. 꼭 해외에 있는 곳에 가야만 어떤 선교지일까? 물론 그곳도 선교지이지만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말하는 내 삶의 선교지는 내 삶의 자리라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 또 부딪히는 사람들, 나의 삶의 영역에서 다가오는 그 사람들 앞에서 여전히 내가 오늘 바울과 바나바처럼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다면 그 자리가 바로 내 삶의 선교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나가 그곳에서 루스드라와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제 8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그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8절 또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 알아.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담대히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놀라운 표적들, 이적들,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베푸셔요. 오늘 본문에도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고 그리고 다시금 새롭게 일어나 걷는 그런 기적과 은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집들, 고집들, 죄성들, 더 이상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뛰어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그런 표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을 다시금 보게 하는 그런 통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그 지역의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해요.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을 새롭게 봅니다. 오히려 그들을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보지 아니하고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헤레메스라고 이렇게 외치게 돼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아니냐, 그들은 신들이 아니냐, 오히려 그들을 추앙하고 그리고 신적인 존재로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아멘. 그러니까 그들도 사실 너무나 놀란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옆에서 고치려고 해도 고쳐지겠습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가 걷기 시작할 때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신적인 존재로 추앙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는 베드로와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14절 보니까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 질러서 이르되 여러분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사람들의 이러한 반응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잘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옷을 어떻게 했어요? 찢고 그들에게 소리 질러서 간곡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바나바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이 누군가를 점점 바라보고 추앙하다 보면 그 대상이 처음에는 아닌 것 같은데 점점 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뭔가 괜찮다라고 하다 보면 처음에는 아닌 것 같은데 점점 내 안에서 우쭐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점점 싹틀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겸손한 마음들은 사라지고 오히려 그 자리에 교만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서울에 보면 자칭 자신이 예수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한 30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처음부터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예배하고 말씀 읽고 또 하나님을 믿고 살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기도해 줬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 기도를 통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이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뭐라고 합니까?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지 않으면 자기 자신도 어느 순간에 변질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왜 저분이 변하셨지? 처음부터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변함이 좋은 뜻이 아니에요. 아니, 처음에는 그렇게 내가 알고 있었던 겸손하고 괜찮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겸손은 사라지고 그 안에 교만이 점점 싹트며 어느 순간에 더 자라나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목회자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조심하려고, 늘 목회자는 주목받고 또 사람들에게 또 칭찬도 받고 또 대접도 받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어떤 목사님을 가르치면서 내가 알고 있었던 목사님이 왜 달라졌을까? 물론 지금도 늘 한결같은 목사님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만 그러지 아니하는 목회자들도 나올 수 있고 앞으로도 그런 분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뭐라고 합니까? 나는 예수님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임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상대적으로 크게 그렇게 반응할까? 그러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자신의 자리가, 삶이 그 사명을 잃어버린 채 점점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히려 바울과 바나바는 나는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여러분 헛된 일을 버리시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내가 정말 잘해서 자기의 공로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때 조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사라지고 자신의 교만함으로 점점 넘쳐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너무나 크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옷을 찢어요. 정말 중요한 순간에 그들에게 큰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저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뿐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 충분히 변질될 수 있고 달라질 수 있어요. 그것이 저도 될 수 있고 또 여러분들도 될 수 있어요. 이것을 오늘 꼭 기억하셔서 무엇보다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자리에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도 있지만 여전히 복음 앞에서 오히려 배척하고 핍박하는 일들도 나타나지만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복음 사명자가 되어서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선교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전하고 그 사랑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은 능력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통하여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나타남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우리의 삶이 삶의 자리가 선교지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때마다 더욱더 겸손하게, 더 낮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한결같은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